우리가 매월 새로운 찬양을 하나씩 골라서 올려드리잖아요. 이번에는 6월 달에 창립기념 주일이 있어서 어떤 곡이 좋을까 한 달을 묵상하다가 선택한 곡입니다. 이 찬양의 바탕이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세움 교회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묶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자유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평강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실 텐데 우리 기쁨의 찬양, 자유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우리 박수와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베이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내게 샘 솟는 기쁨 찬양합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궁휼한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입에서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열방의 나선 땅에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맡겨진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세움교회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의 마을 공동체가 날마다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마을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숙되어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두려운 마음에 평안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삶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과도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요거와 반대되는 책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립 얀 씨가 쓰신 책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마 나름대로의 이 제목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읽으셨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한 의심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나라고 하는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쉽게 말씀을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필립 얀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이 과정이 나름대로 의심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반증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자신의 감정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저 책에서의 이야기죠. 모르긴 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들 자신을 보더라도 막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 안에 막 풍성히 계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이런 내 안에서의 불확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정말 예수가 있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 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물리적인 땅이지만은 여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 있어야 돼. 항상 나라를 세워가는데 법이 반드시 존재를 하잖아요. 이 법을 주기 전까지는 다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데. 여기에는 뭐 제냐가 있냐 없냐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차 몽골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몽골을 가면서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들이 민족이 말을 타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차를 말처럼 타요. 얼마나 험악하게 타는지 와, 이렇게도 차를 운전할 수 있구나 할 정도예요. 근데 앞에 경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잡지도 않아. 그걸 보면서 여기가 아직 법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구나. 법이 딱 들어가게 되어져 보면 이렇게는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질서를 세워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하던 모든 행동들이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라 구별하기도 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우리 이것 때문에 죽게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거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기준에 따라 살았으니까.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나는 정말 죽을 존재이구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난 살아가는구나,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건 알게 되졌어.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나는 죽을 존재군요. 이런 고백임과 함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내가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러한 죄를 졌기에 이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한테 있냔 말이에요. 어때요? 예수님이 필요하시나요?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이것이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과 상관이 없이 그냥 가져 주는 거를 이거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단잠을 자는 거. 요즘에 성도들 가운데 불면증 되게 많으시잖아요. 막 자고 싶은데도 이렇게 잠이 안 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는 게 아니잖아.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꿈을 꾸는 것도 이것도 은혜이겠죠. 네, 하늘에 내리는 단비도 은혜일 거고. 나는 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대. 이것도 은혜야. 그죠? 또 뭐가 은혜일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 자체도 은혜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란 것도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나 숨쉬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작은 거라도 알고 있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사소한 관계, 즉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이러한 존재를 여기 있다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과 내 지혜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 목회하면서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만나요. 뭐냐면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되게 많고요. 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니 내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 입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는 이 조그만 관계라도 나한테 있다면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결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거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이나마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를 맺는 것이 내 능력이라.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내 능력으로 하는 이 자리에 나왔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누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거는 주어진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믿음과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하는 것부터 예수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자리예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세상에 막 다 돌아다녀 봐도 호주만한 곳이 없다라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이 세상이 아름답다 못해 눈부실 정도로 그런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요, 동시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땅이기도 합니다. 왜?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이다. 참 외로운 인생이에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죠? 하지만 나를 사랑했던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 안에는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죽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죽음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것 중에 정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온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와 똑같으냐면,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조차도 안 두려워. 내가 죽음조차도 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내한테 왔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요, 아무리 수많은 좋은 계획이 있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 앞에 탁 닥쳐온다면 다 올스톱해야 돼요. 2007년도에 제가 여기 호주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된 목사님,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최근에 4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암이 2개나 있었는데 그 2가지의 암을 극복을 했어요. 극복하면서 이겨냈는데 루게릭이라는 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본인의 자가적으로 숨을 못 쉬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지금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했던 목사님도요,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합니까?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한테 딱 닥쳐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것조차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것만큼 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는 부분들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나는 지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내 가운데 아직 있지 않아 하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려고 그래. 하늘의 햇살처럼 매일같이 우리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데, 왜 내 안에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성경에는 2가지를 지적을 해요. 하나는 자기의 의,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누굴 다뤘어요? 바리새인. 하나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의라고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라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져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당연히 받는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터 나타나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11조를 낼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신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지 내 능력이고 너 실력이 아니고 내 의로움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내 의입니까? 예? 내 능력으로 온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니까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런 은혜는 내가 누리게 충분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의 공로, 내 노력, 내 능력이 계산이 되어지면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오늘 사는 가는 것이 마땅히 주어진 날일까요? 내가 이 호주에 와가지고 내 노력과 내 실력과 그거로 내가 이 정도 여기 인생을 해왔으니 이 땅에서의 삶에 누리는 것은 마땅히 내가 누릴 만해 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내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족. 이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병이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본인이 나는 건강해 하는 사람이거든.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쓸데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쓸데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죽은 다음에 천국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가정 이끌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 이것만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S. 루이스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있다면 자기 만족이다. 그 이유는 자기 만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자기 만족에 가둬버리고 자기 만족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가진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살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좌절해요. 무너져 버려요. 계속해서 이어서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한다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줄여서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게 은혜가 되나요? 부담이 되나요? 네? 이 말씀을 오해를 하게 되져 버리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부담이 돼. 와, 나도 살고 싶고 예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죽이라 그럴까?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응? 나는 내 자아를 죽이고 싶지가 않아. 내가 예수님 믿고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좀 겁나고 무서워. 아,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뭔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준 사람들이야. 뭐 나는 죽고 예수 살지 모르겠지만 평신도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는 죽고 예수를 사냐. 나도 살고 예수도 살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두 다리를 하나님 앞에 퐁당 넣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대충 다리 하나 짝 걸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안 살아도 돼요. 난 그런 대접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대접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죽을 때 살짝 그냥 천국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를 하게 되져 버리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와, 내가 정말 죽는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면 어느 정도 죽어야 되냐? 어?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죽기를 원하느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자괴감에 빠져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이만큼 됐는데 왜 나는 못 죽일까? 네? 제가 이래가지고서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이러한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저 노란 글씨 이제는이라고 하는 저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지? 얼마나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어떤 나의 노력과 내 어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결심과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헌신하고, 와, 근데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지?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 자신이 뭐예요? 이루어진 존재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가 내가 정말 바라보는 어떤 정말 양부모님이 눈에 보여져서 내가 저 집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집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고아 같은 우리를 뭐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의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의로운 존재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해야 하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앞에 때로는 천국에 갔다가, 때로는 지옥에 갔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가, 때로는 하나님 벌 멀리 가 있다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나는 이거 믿어. 나는 이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살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과 내 성품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없어요. 그게 율법으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 얘기거든. 이 믿음의 사고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들 안에는 나라고 하는 거가 늘 내 삶이 중심이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에 있으면 자꾸 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 어떤 증명을 보이냐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증명하기 바빠. 나는 다른 사람들 믿음 좋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 선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정을 강구하고 자꾸 살아간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사랑을 구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바울은 여기서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나는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충분한데, 내가 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왜 그것이 내가 채워지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안달일까? 네.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난 증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증명해 주지 않아. 너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열받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했던 것이 여기에 열받은 거야. 나는 나름대로의 내가 올바른 거를, 의로운 걸 증명하고 싶은데 예수가 넌 아니야 라고 해버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줘야 내가 그제서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변화되어진 존재라고 믿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달라졌음을, 나는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이걸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고 내 일터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되게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그 책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저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내가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 복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선해서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를 받아들여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대. 조건도 보지도 않고 자격도 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고, 기꺼이 섬기는 거고, 기꺼이 희생하고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까지 가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자꾸 우리는 내가 그만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성을 받으려고 하는 계산적인 신앙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삶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계산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지가 않아요. 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라는 소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죽으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그것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희생하게 만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예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얼마만큼 죽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희생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요. 기꺼이 기쁨을 섬길 수 있어요. 기꺼이 죽어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 달라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우리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알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